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절 말씀부터 11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다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절한 성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기절한 성도. 죽은 것과 기절한 것의 차이가 뭘까요? 생명.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죠. 그런데 기절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과 기절한 것의 차이가 뭘까요? 죽은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이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 그 자체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기절한 사람은 다시 깨어나면 이전에 생활하던 생활을 계속 다시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은 자와 기절한 자의 차이가 그러한 것이죠. 죽은 자와 기절한 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절한 자는 과거의 자기로 돌아갈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본문 말씀의 요지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졸도한 상태로 있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본문 말씀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오늘 설교 제목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죄에 대하여 기절한 성도가 되었다가 다시 죄와 함께 살아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 집회를 하였던 조세영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조세영 씨의 별명이 옛날 대도 조세영, 좀 미화돼서 대도 조세영 그렇게 불리워졌죠. 그런데 이 조세영 씨가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졌어요.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 생활하면서 아주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리고 추록한 후에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전도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어요. 그렇게 간증 집회를 다닐 때 저희 교회에도 그분이 왔습니다. 와서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같이 제가 식사하고 대화 나누고 교제하면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났더라고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요. 일본에 갔다가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경찰에게 붙잡혔고,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도 반복적으로 또 도둑질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도 감옥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조세영 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전에 도둑죄가 다시 깨어난 거죠. 도둑죄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도둑죄가 기절한 상태로 있다가 다시 깨어나서 도둑질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은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에게 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죄가 기절해 있다가 다시금 깨어나서 이 죄가 나를 죄악 속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에게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죄와 함께 죽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죄와 함께 기절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깨어나가지고 다시금 죄를 짓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내가 죽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내가 죽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자신을 날마다, 죄악된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의로운 새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된다. 죄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운 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가 무엇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이는 일을 했을까요? 바로 죄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 안에 여전히 죄악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죄악의 욕망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죄악의 욕망을 죽이지 아니하면 이 죄악이 기절해 있다가 다시 펄떡 일어나서 나를 끌고 죄악의 길로 가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악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악된 나를 날마다 죽이는 일을 행해야 이 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로 가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애쓰면서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죄악의 욕망을 죽이면서 걸어가는 길, 그 길이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가장 먼저 날마다 행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죄악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죄악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죄악된 나를 죽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시각적인 교훈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신 시각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 시각적인 교훈의 의식이 무엇인가 하면 침례라는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세상 모든 만민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게 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침례 의식을 행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 20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침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기독교는 2000년의 세월 동안 침례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 의식은 아무에게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 침례 의식을 행하고 있어요. 성경에 세례라고 적혀 있죠. 세례라고 적혀 있는 이 단어가 원어를 보면 침례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야 정확합니다. 밥티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물에 잠근다, 그래서 잠길 침자를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장로교, 감리교 이런 데에서 세례 의식을 행해죠. 세례 의식을 행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물을 뿌려요. 정수리에 물을 뿌려요. 그러면서 세례 의식을 행할 때 이 세례라는 단어 앞에 어떤 단어를 붙이는가 하면 약식 세례, 약식 세례라는 약식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러면 정식 세례는 뭐냐? 침례예요. 물속에 푹 잠궜다가 다시 일으키는 침례 의식, 이것이 정식 세례인 거예요. 우리 침례교, 또 성결교, 순복음교 이런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물에 푹 잠궜다가 다시 꺼내는 침례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의식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죽음, 부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물속으로 푹 들어가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들어가셨죠. 죽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의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 몸으로 체험하는 그 의식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또 여름 이럴 때 침례 의식을 그동안 계속 행해왔습니다.
한번 우리 침례의식 행한 것을 보실까요? 예, 넘기지 마세요. 첫 번째 사진. 저기 보면 우리 성가대 이인선 집사님, 또 진호, 또 교진이 어디에서 침례를 받았는가 하면 난지도 섬에 가서 저 당진에서 배 타고 한 30-40분 가면 난지도라는 섬이 있는데 서해안에서 모래사장이 깨끗한 섬이에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 난지도 섬에 가서 이제 침례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때 침례의식 행하는 사진을 좀 보시죠. 예, 진호가 천천히 넘을. 그 다음에 이제 교진이가 침례를 받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침례를 받았는가 하면 우리 성가대에 계신 우리 이인선 집사님이 침례를 받았어요. 마지막 사진 띄워놓으세요. 제가 침례 의식을 행할 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죄악된 내가 죽는 거다.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도록 숨이 막힐 때까지, 답답할 때까지 내가 물에 푹 잠그고 누르고 있을 테니까 참으라고, 죽음을 맛보라고 제가 그러면서 침례할 때 물속에 푹 잠궈요. 그런데 제 기억에 가장 오랫동안 잠근 분이 우리 이인선 집사님. 왜냐하면 군인이라 참을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푹 잠궈도 죽지 않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져서 우리 이인선 집사님 침례할 때는 제가 물속에 푹 잠그고 한참을 있었어요. 한참을 있으니까 몸이 막 부들푹 하면서 막 숨이 막히니까 막 푹 꿈틀꿈틀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조금 더 있다가 제가 물에서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모습 푹 하면서 아이고 살았다 그러면서 물에서 나오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침례의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의식이에요. 이 의식을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요, 죄악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새 생명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다시 태어난다, 다시 살아났다, 그 의미를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침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올 여름 침례 의식에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셔서 바닷가에 가서 한번 죽음과 부활을 맛보시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다지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침례 의식을 예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침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죄악된 내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운 나로 새롭게 태어나서 의로운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악된 내가 기절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죄악된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악된 내가 죽어야 돼요. 기절하는 정도로는 새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죄악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새로운 영적인 생명체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절하는 정도로는 새로운 영적 생명체가 온전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기절한 성도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쭉 나오고 있는가 하면 합하여라는 단어, 연합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3절 말씀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또 5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말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기 보면 함께, 연합, 합하여 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합하여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스라는 단어, 그런 의미예요. 전치사예요. 뭐뭐 속으로, 뭐뭐를 향하여, 뭐뭐 안으로, 그러한 뜻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졌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갔다는 것을 말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가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으로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내 안으로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합하여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들 말로 합체가 된 거예요. 합체. 아이들이 뭐 로봇 그 장난감 그 드라마 같은 거 옛날 나올 때 합체 그러면서 두 개를 딱 붙여서 하나의 로봇을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와 합체가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과 합체가 된 거예요. 합체가 되었으면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학교에 가는 예수님, 나와 함께 직장에 가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예수님,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합하여졌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누구와 합하여졌느냐? 예수님과 합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님과 합체가 되어진 나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나는구나,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로 가고 싶구나, 그런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말씀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5장 우리 13절부터 1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고 나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선 나의 죄가 기절하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기절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나를 죽여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날마다 나 자신을, 죄악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